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 이방의 다리오 왕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2. 네 마리 짐승의 환상. 3.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입니다. 첫 번째, 이방의 다리오 왕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로 나라가 바뀌었고, 다니엘은 그 바뀐 나라에서도 여전히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당시 메대 바사는 넓은 나라를 120개로 나눠서 120명의 지방 관장을 세우고, 지방 관장들은 3명의 총리에게 여러 사안을 보고하게 했으며 3명의 총리들은 왕에게 사안을 보고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다니엘은 3명의 총리 그룹에 속했죠. 그 중에서도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특별히 왕의 신임을 받아 전국을 다스리는 왕 다음의 2인자가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어지는 총리와 고관들의 시기 질투, 신앙을 걸고 넘어져 위험에 빠뜨리는 여러 모략들, 굴하지 않는 다니엘의 기도와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건져주시는 역전의 이야기는 읽어나가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다니엘 6장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리오 왕은 자신이 아꼈던 다니엘이 위험에 빠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여 구하지 말라는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살아있는 다니엘을 보고 심히 기뻐했던 거죠. 바사 메대는 왕이 도장을 찍은 조서는 왕조차도 다시 고칠 수가 없었는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것은 그가 굳세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죽음의 위험도 굴하지 않은 다니엘을 보호하심으로써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제국의 한 복판에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어서 온 나라에 민족들의 모든 언어로 조서를 내리는데요. 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 잠깐인데요. 앞서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슷한 조서를 내린 바 있고 지금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죠. 이방 나라 거대한 제국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는 조서를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이 믿은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는 것은 나라를 넘어 그들의 신 여호와가 패배한 것으로 여겼던 당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 초월적인 방법들로 능하신 당신의 이름을 직접 드러내시고 이방 제국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신 거죠. 당시 이방의 거의 모든 나라는 다신주의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신들 중에 하나로 인정했을 뿐인 겁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찬양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하나님을 믿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결국 모든 이방 나라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갈 것을 후세대인 지금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큰 그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네 마리 짐승의 환상입니다. 7장부터는 다니엘의 환상들이 나오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통치 때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해둔 내용인데요. 글로 기록한 환상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비슷하고 앞으로 미래 세계의 제국과 왕들,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심판까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 제국으로 내용은 갑자기 강성해졌지만 급격하게 쇠퇴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짐승 공문, 메대, 바사 제국으로 수많은 나라를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착취할 것이라는 내용이며, 세 번째 짐승 표범은 헬라 제국으로 사자나 곰보다는 약하지만 못지않게 민첩하고 잔인한 동물로서 13년간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으로 우뚝 섰다가 4명의 권력자들에 의해 나눠질 것이라는 내용이며, 네 번째 10개의 뿔을 가진 무섭고 강한 짐승은 세계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졌던 로마 제국을 상징하죠. 결국은 이 무섭고 강한 짐승도 뿔이 뽑히게 되는데 전무후무한 힘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도
나라도 결국은 망할 것이다. 이후 일어나는 모든 나라와 왕들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뿔들 사이의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짓밟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작은 뿔은 결국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내 짐승의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권세를 잡더라도 소멸하게 될 것이며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권세와 나라를 이룰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7장 9절에서 14절은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실 일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왕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좌정, 보좌, 심판, 책들, 인자 같은 이 영원한 권세 같은 말들은 요한계시록적 언어이자 예수님의 특징을 나타내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포로민 총리 다니엘이 지금 이방 제국에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 미래의 세계의 역사와 마지막 그날까지 보고 있고 온 세상의 주권자 심판주 예수님 그의 영원한 권세와 나라까지 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다니엘이 본 미래의 세계사가 거의 지난 후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니엘의 환상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왔다는 것을 증명되었으며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영원한 나라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으신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입니다. 이어서 8장에는 순양과 순년소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죠. 환상을 본 다니엘도 어려워서 그 뜻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설명을 명하셔서 헬라 제국의 복잡한 미래 역사에 대한 부분이자 세상의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 8장 17절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순념서와 그 뿔은 가깝게는 핍박자 헬라 제국의 여러 권력자들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요 사탄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 멸망의 죄를 짓게 하는 존재, 성전과 백성들을 짓밟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고 읽으시면 결론은 앞 8장의 내 짐승의 환상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순양, 순념소, 큰 뿔의 깨짐과 4개의 작은 뿔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성서학적으로 이미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순양은 메데와 바사 제국을,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큰 뿔은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큰 뿔이 깨지고 4개의 작은 뿔로 나온 것은 그 나라가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세계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많은 제국의 흥망성쇠, 그 제국들의 미래와 역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라는 이해만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세계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포로 생활하는 내 백성들아, 내가 보여주는 대로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너희는 그 역사를 주관하는 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라. 구원의 날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이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본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발 강가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바벨론에 이어지는 바사 제국의 왕궁에서는 이 다니엘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전방위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지금 나를 통해서도 곳곳에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의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하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7장. 바벨론 베사살 왕 온년에 다니엘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내가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둔 같고 그의 머리는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변우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서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팔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이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니라.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2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
하였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 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하로 온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의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니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